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데요.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주민센터였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선배들이 식사하러 가게 되었고 이 신입사원이 사무실을 지키게 되었어요. 처음 근무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기대와 달리 중년의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근무하는 데스크 앞으로 중년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저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중년의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사망신고는 본인이 못 오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인데 이렇게 고향인 충청도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고백은 공교회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교회는 개교회와 달리 이렇게 지역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공교회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천안에 있는 700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할 때 부사 다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을 근거로 다시 알려야 할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네, 호흡이 맞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으로 훈을 새기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는 gospel입니다. 이 gospel은 여러분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여기 치면 나옵니다. 고대 영어에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gospel입니다. God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D를 빼버리고, 스펠은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L 중에 하나를 빼고 합해 놓으면 가스펠이 됩니다. 그 뜻도 복된 소식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하는데 그리스의 문명이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부르죠. 그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 복되다, 좋다. 앙겔리온, 소식인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12권짜리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키텔 사전이라는 사전인데요. 여기에 보면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석을, 여러 해석 중에 하나를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전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많지만 고대의 전쟁은 지금의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전쟁에 패전한 국가는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노예의 비참함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고대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짐승처럼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일생을 노동력을 탈취당했던 인생, 말하는 짐승으로 불려졌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 패전국가의 국민의 운명이었던 거죠.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고대의 한 전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BC 490년에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도시국가에 불과한 약소국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의 병력은 무려 2만 5천 명이 되었고 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올 때 승전비를 대리석으로 깎아올 만큼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아테네는 도시국가의 군인 10,000명으로 맞서 싸우게 된 것이었죠.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페르시아의 승리가 예측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아주 총명한 전략가였습니다. 밀티아데스 장군이 비록 우리가 열세에 있지만 반드시 페르시아에도 약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적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군은 전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고 전투가 벌어지자 모든 전투력을 측면에 집중시키므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숨죽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들, 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이 아테네 군은 한 명의 병사를 선발해서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42km를 달려가게 하죠. 그 병사 이름이 파이데 피디스. 그는 논스톱으로 달려가 아테네 도심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이 6,400명이 전사했고 아테네군이 192명밖에 전사하지 않는 대승리를 거두고 이 파이데 피디스가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기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환호했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환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헬라어로 한 번 더 외칠 때 여러분 한번 손뼉치며 함성을 지르며 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썼고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아도 되고 일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공생애, 그중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마태복음이라기보다는 마태가 쓴 예수의 일생하면 얼마나 주제 파악이 빠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마태가 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일생이 우리에게 죽지 않아도 되는 복된 소식,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마태가 쓴 복음으로부터 요한이 쓴 복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의 뜻, 그것은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겔리온의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받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집은 기초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 이단 앞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죠. 또 하나는 시련 앞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형제들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굳게 지키고는 꽉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hold fast, 꽉 붙잡는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 그리고 진짜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꽉 붙잡고 이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함께 요한 3서 1장 2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서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해줍니다.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 인근에 곽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백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희들이 나가라. 쫓아버렸는데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그 선천읍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년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담임한 경우가 많죠. 맥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총명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처럼 눈망울이 빛나게 들었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그 107문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참고로 소요리 문답은 중화요리하고는 다릅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 요자입니다. 쌀미변에 말도 짜고, 이 소요리 문답은 중요할 요자입니다.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107문항,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이죠. 이걸 외우는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맥퀸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어진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이 가까우는데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귀국해서 이 아들이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돼요. 6.25 전쟁 때에는 우리 윤학희 대표장님과 제가 같은 부대 군목을 목사님 하셨는데요. 군목제도가 없을 때 1950년도 한경직 목사님과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창설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전쟁 중에 지금의 교육부 장관인 문교부 장관이 되죠. 그리고 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1957년도에 연세대학교로 출범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분은 무당의 아들이었고 어쩌면 자신도 무당으로 인생을 끝낼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은 다 다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 그리고 천국 가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뜻, 복음의 기능, 세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3절을 우리 자매들,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복음을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전한 것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사도가 매우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끌고 들어가고 있죠. 이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던 고린도전서를 쓸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형제를 초청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 위로 올라왔어요. 신발 벗고. 구약의 성도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를 뽑은 이유는 전부 군청색 옷을 입었는데 이분만이 양의 털 같은 외투를 걸쳤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얼마나 곱슬거리는지 양의 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형제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양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러 죄인 박성규가 갈 때 제사장 앞에 가면 1번이 두 손을 포개어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이 기도와 더불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넘어져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 확 대버려요. 저의 죄를 지고 이 양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다 타서 없어짐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심판받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대신 속죄의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재물은 동물이에요. 값이 달라요. 훨씬 더 인간이 비싸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이요? 죄 없는 인간이.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보냈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 보면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거죠. 양은 동물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게 완벽하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텔레이오, 완성하다, 값을 지불하다의 완료형입니다. 헬라의 완료형은 맨 앞에 나오는 어간 텔레이오 하면 그 테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벽하게 속죄가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형제 일어나세요. 형제 너무 도와줘서 고마워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떡볶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 더 해달라고 하고 이건 본교회 11조 5천 원 하고 쓰도록 하세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감사해요. 형제님 너무 크게 될 뿐이에요. 네, 편히 내려가세요. 네, 아유 아주 크게 되실 분이에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제가 흰색 옷만 입었으면 안 뽑았을 거예요. 말씀도 잘 들어가지고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군모 갈 때 미국을 방문했어요. 펜타곤도 가고 미 육사도 가고 군목들 훈련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 도시에 있는 포트 잭슨이라는 부대 안에 있는 군종학교도 가고 그랬어요. 뉴욕을 갔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자동차 공회전 아이들링만 하면 $3,000 벌금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니까 목사니까 야, 나라마다 법이 다르구나.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북한 살려면 진짜 힘들어요. 북한 살기 힘들죠. 근데 북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천국가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 법이 바로 대신 속죄받는 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대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분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지독하게 자기를 채근하며 수도했던 수도승입니다. 이분은요,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을 드셨던 분이에요. 10년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좌불와, 길게 앉아있고 눕지 않는다. 지금 한두 분이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불교의 유언은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그 열반성의 내용을 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죠. 내가 일생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설법을 하면서 진리라고 가르친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가리키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또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10km도 안 돼요. 몇 킬로죠? 8.8km. 이건 112만 킬로미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수도를 해도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만을 깨달을 뿐이다. 말틴 루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틴 루터가 말이죠, 신학 박사요, 수도사였어요.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주교구가 뭡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개인의 수행과 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교리잖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인데요. 근데 말틴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로마 성지순례 가서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빌라도의 관제에 있던 계단을 떼운 것이랍니다. 거기를 맨 무릎으로 수십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속죄의 은총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경험하지 못하죠. 그는 독일로 다시 돌아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 속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세우고 1517년 10월 31일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어. 오늘 우리의 모든 교파의 신교가 출발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수행과 공로로 속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너무 깊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뇨. 구스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리라. 이것은 고행과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속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저 같은 사람, 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믿었어요. 죄인이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영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는 성경의 문화 속에 발달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1번 sin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도 죄라고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나옵니다. 2번 crime은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가 2번 crime이에요. 뉴스를 통해 죄하면 살인, 사기, 도둑질, 폭행, 이게 전부 크라임이에요. 자꾸 이것을 듣다 보니까 뉴스와 신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인터넷에 이렇게 말하니까 죄하면 크라임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잣대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적어도 그 죄를 안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죠. 근데 크라임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크라임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이 죄가 발달하여 아들 가인에게 와서는 동생을 쳐 죽이는 크라임, 살인죄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게 죄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 삶의 24시간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 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다녀오신 교회죠.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죠. 여기에 전도 책임자 마크 미텔버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타종교는 구원받으려면 네 공로를 쌓아라. 두의 종교예요. 하라.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done의 종교예요. done. He has done.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 안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고, 뭘로요? 성경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울의 남서울교회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끝나고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철 스님 손자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종민이라는 형제인데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놀랍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또 하나의 내용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부활이 복음임을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름이 뭐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설명한 다음 5절부터 58절까지 줄기차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부활까지 복음인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논리적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대꾸를 이루면서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죠.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사과가 맺힐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15장 20절 부활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51절 우리 형제들 시작. 마지막 나팔은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자매들 시작.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부의 살활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 부활의 몸과 똑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노화되는 몸, 병드는 몸, 죽는 몸, 죽어서 썩는 몸이지만 부활의 때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 하반절부터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돋보기 다 안 써도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 보면 33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전 단계인 32장에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인 것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도 내 얼굴을 알아봐요. 근데 가장 멋진 얼굴로, 가장 예쁜 얼굴로. 와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날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멋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맙죠? 예,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멋지게 바뀔 거예요. 우와, 우리 부활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올해로 목사한 지 36년 차, 전도사부터 40년 차가 넘었어요. 제가 봄에 안수 받았고 전도사 사역도 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한 부족한 인생이죠. 근데 그날은 저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성화가 완성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요, 로마서 8장 23절이니까 보면 우리가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이효령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을 예편하고 남가주 사랑위기에 그 애나하임이라는 지역에 있는 남가주 사랑위기에 수석부 목사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민아 집사님이라고 변호사인데 이효령 박사님의 따님이에요. 이화여대 영문과와 불문과를 3년 만에 졸업한 수재죠.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검사를 하셨는데 소수민족 아이들이 마약과 탈선을 일삼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를 자처했어요.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이효령 박사님, 어머니 강 박사님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신 오종일 목사님이 멀리 출토하셔서 수석부 목사인 제가 세리토스에 있는 그분의 집에 갔어요.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지성인 앞에서 젊은 40세의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때 만 40이었어요.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군에서 하듯이 다리를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보통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저 다음에 할래요 이럴 텐데 이분이 문학가시잖아요. 와, 표현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일상용어인데도 문학적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네요. 와,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항감이 있네요. 근데 영접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참 안타깝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복기도 해드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일평생 지성이 최고의 세계로 알았던 그분이 영성의 세계가 열려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는 샀죠. 관심이 있으니까. 쭉 읽어가는데요, 151쪽에서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걸 알게 됐어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맞아요. 지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치료받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부활,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치욕적이지 않은, 더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완성되는 날인 것이죠. 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제가 하나의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윤 목사님 이게 군대부터 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완성됐는데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대학생이나 신대원생이 아니니까 시험은 안 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도표가 완성될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헬라어에서, 그리스 말에서의 죽음은 분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죽음을 분리로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분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육신적 죽음도 분리예요. 내 안에 있는 분리예요.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영적 죽음은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육신적 죽음도 예수 믿으면 부활로 해결돼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안의 귀한 성도님들,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다루게 될 텐데요. 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는 단어가 이 타나토스의 학문이라는 로지를 붙이면 죽음학이 돼요. 타나톨로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죽음의 본질은 분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본질은 분리다.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그리고 육신은 다양한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매장, 화장, 수장 이런 식으로 분해가 시작되죠. 목사님 화장되면 나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인데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화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화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토도 좁은데 저도 화장 당할 테니까 여러분도 화장 당하세요. 목사님 그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감각이 없답니다. 자, 어쨌든 육신은 분해의 과정을 겪고 영혼은 즉시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에 보면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영혼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뀐다. 몸이 바뀌는 건 부활 때고요.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바른 신앙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요.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김밥 천국 들어보셨죠? 요즘은 알바 천국까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이 손양훈 목사님 찬양이에요. 내 주님 오실 날만 거대합니다. 재림신앙, 천국신앙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한 말이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은 낙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이 천국 입성을 허락했을까요? 당신의 나라는 얘기는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고백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을 읽으신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은 구천을 떠돌다 가는 곳이 아니라 죽자마자 십자가의 공로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함께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룩이 완성돼서 천국 가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즉각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반드시 거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십자가를 믿어도 신앙이 부족하면 연단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올라간다는 교리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거기 가야 돼요. 너 먼저 연옥 갔다가 나중에 낙원하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은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 보면 사람이 갈 곳은 이 두 곳밖에 없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조상제사를 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 지옥 가면 제사상 받으러 못 와요. 그럼 누가 옵니까? 동양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 대장이 사탄과 마귀고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부모님 흉내내면서 제사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조상제사 드리는 분 있으면 돌아오는 명절이나 기일 때는 추모 예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천국과 지옥은 중간기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입장할 사람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 갔습니다. 아직. 이제 중요한 순간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단들이 재림을 워낙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었지만, 재림은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초림은, The First Coming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재림은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인 것이죠. 근데 이 재림의 때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부 살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 보면 놀라워요. 성도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이지만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수치와 치욕의 부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성을 그대로 가진 몸으로 부활되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후 심판 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 목사가 목사였지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일 했고 몇 월 며칠 리스트를 쫙 보고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규가 그 나쁜 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성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여기에 따라 상급을 주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 상의 양이 결정돼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죄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결정되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영혼으로 바뀌어서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데, 강건한 몸을 입는데, 멋진 몸을 입는데 치욕의 죄를 다 이겨버린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부활까지가 복음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아직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고는 했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냥 오갔다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가끔 연세 있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암송이 다소 틀릴 수는 있지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의 동의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음은 구원에 있음을 이 얘기거든요.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하기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 전반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확신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까? 제가 경상도에서 17년 목회하다 보니까 경상도 말을 많이 배웠어요. 이럴 때 경상도 말은 천지 삐까리로 많다고 합니다. 세빌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약속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좋은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지금 죽어도 귀하는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목사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외과 의사 출신의 의사니 성경을 얼마나 꼼꼼히 묵상하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8장 3절과 4절 부분에 제가 이해하는 말로 옮겨드릴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불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거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쁘고 행복하게 일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1980년도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68년도부터 믿었고 구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구주라는 걸 믿기는 했지만 확신을 가지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제 죽어도 된다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BC 1400년경으로 추정되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집을 상징하는 대문의 문틀, 또 프레임에 속죄양의 피, 아까 우리 형제가 저 대신 죽었죠. 그렇게 속죄양을 잡아서 여기 심판이 치러졌다는 사인으로 좌우 설주는 문틀의 좌우 기둥을 말해요. 인방은 위에 있는 지나가는 기둥 같은 것을 말해요. 여기에 속죄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문지방에는 왜 안 발랐을까요? 저의 구약학 은사이신 고 김유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피가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요, 집을 상징하는 이 대문의 문틀, 도프라임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 유월절이 된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페사흐, 헬라 말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3,400년 전으로 우리 모두가 시간여행을 떠납시다. 준비됐나요? 주일학교를 우수한 데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집에 도착했는데 창가를 통해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빠, 오늘 밤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시는데 내가 장남이잖아요. 살 길은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발랐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잘 따라왔어요?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초태생을 죽인대요. 심판하신대요. 저 처음 난 장남이잖아요. 저를 위해 속죄양의 피를 발랐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낸 거죠.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치시는데 처음 난 거 다 죽는데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셔. 너 분명히 살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맞습니다, 장로님.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복음 없이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이 불안하게 일평생을 사는 사람. 세 번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며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반주자님, 우리 음향 부스 대부분이 3번이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2번이 있다면 오늘 3번으로 옮겨가기를 바라고요.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야, 진짜 지혜로우세요. 2번 갈 필요 없어요. 1번은 그냥 3번까지 가면 돼요. 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확신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죠. 참 이 은혜는 생각할수록 너무 커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목사님도 하시는 군목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콩팥을 40대 중년 남성에게 주었더니 그 집 온 식구가 고마워서 예수 믿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온대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콩팥 키드니 하나를 줘도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면,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추운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에 감사해서 그저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헌신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이것은 아마 마지막 날 유기성 선배님께서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여쭈며, 이 생각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이 말을 쏟아놓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면 말하지 않는 거고, 힘들어도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동행이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몸까지 부활하여 영광에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가곡 아시죠? 가사가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라틴어가 뭐냐면 아시아권의 한자 같은 거예요.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파니스, 빵입니다. 안젤리쿠스, 천사들의. 그래서 구약의 만나를 시편 78편의 옛날 번역에 보면 천사들이 전한 양식. 그래서 만나를 지금 표현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쓴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파니스가 빵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니스에서 영어 단어 컴퍼니가 나옵니다. 컴퍼니가 회사죠. 같이 일해서 돈 벌어서 나눠줘서 빵을 먹게 하는 게 컴퍼니예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거죠. 또 이 컴퍼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구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밥을 같이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친구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컴퍼니, 빵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약속하면 어떨까요? 한 달 안에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한 달 안에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특별히 찬양대가 너무 좋아하세요. 권사님 막 손까지 흔들면서 그래 맞아 우리 이번 달 안에 꼭 같이 먹자고. 예,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컴퍼니예요. 자, 이 긴 가사를 다 라틴어로 소개하면 너무 복잡하시기 때문에 노란 부분만 소개하는데요. 우리말 노란 부분은 주어가 주님으로 나오는데요. 라틴어는 주님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자, 소개해 드립니다.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감탄사. 레스는 어떤 일, 띵을 말해요.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는 동사지만 인칭어미가 들어있어서 그가 먹는도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이라는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도미눔. 도미누스가 되면 주님이 주어가 되는데 도미눔은 목적격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 번역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가사와 완전히 뜻이 반대예요. 주님이 우리말 가사는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뜻으로 이해됐는데 라틴어 원문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먹는 거, 이게 성찬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먹는 그는 누구냐면 이렇게 나와요. 파우페루 세르부스.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또는 우밀리스로 발음하죠. 비천한 종. 저는 이걸 번역하다가 부전교회 목양실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박성규가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인데 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져 저에게 영생을 주셨군요. 물질적인 빵이
우리 입안에서 부서지고 깨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군요.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쇳덩어리인 저를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군요. 저의 남은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하면서 이 가사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O res mirabilis manduca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 우리를 위해 부서지고 깨져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세상에서 각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돼요. 지옥 가서. 그리고 평생 노예로 안 살아도 돼요. 요한겔리온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믿으면 지금 죽어도 여러분 모두 천국 갑니다. 영혼이 영화롭게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반토막구원이 아니라 몸까지 완전한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동행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곤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는 심정으로 내리십시오. 저는 87년도에 윤학희 목사님께서 계셨던 제 후임자로 오셨던 그 부대 군목이었어요. 11월에 낙하산을 타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 매살리로 가다가 우리 부대원 5명이 안타깝게 순직했어요. 청평군인병원에서 27살의 목사였던 제가 장례를 집례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후회 때문이죠. 젊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의미 있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알았어요. 인후통이 왔어요. 목사에게 생명 같은 목소리가 망가질 수 있는 순간에 가정의학과 원장님이 저를 위해 좋은 약을 주셨어요. 팍슬로비드라고요. 저는 그 약의 화학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 먹었고 저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한 치료제는 복음이라는 약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은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지 않은 분 가운데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손을 드신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인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몸까지도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진리를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일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합시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살아계신 주를 부를 텐데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합심기도 할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남의 아내가 아니라면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시켜주시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한번 꼭 안아주시고 안내원들은 길 건너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도 서로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친구입니다. 당신을 항상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막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으로 좀 바꿔 주시면 좋겠는데 자막이 바뀌었나요? 여기도 좀 바뀌어 주시면 좋겠네요. 모니터 TV도요. 네.